아닐 것이다.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첫사랑의 대상, 즉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 상대로 여기시다는 것을 추측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첫사랑이 에로스의 원시적인 모습이지만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땅 위의 에로스라고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무한정이에요. 제한된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 에로스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사랑을 보니까 계시록 우리 한번 2장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계시록 2장 또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첫사랑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님을 제가 이제 초신자 처음 믿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절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종의 아는 에로스의 사랑,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랑이지만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순수해서 제가 그때 집사면서 초신자 때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도 교우 집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순간순간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친구들이 너는 꼭 전도사 같다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어린애 같은 사랑 또 어른애 같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또 교회가 7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칭찬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도 이제 우리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아직 어린애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내용이 보면은 첫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돼서 정말 최고의 사랑, 그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며 정말 섬기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도 계시록 2장 4절 말씀같이 에베소서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점진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 성경 자체가 점진적이며 유기적이며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의 것을 최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근거로서 첫사랑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받은 자아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받지 못한 자아로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에로스, 즉 첫사랑은 실상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최고의 에로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불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사랑은 시간적으로는 최초의 사랑, 수적으로는 제일의 사랑, 정도 면에서는 풋사랑으로 이해된다. 즉 시간, 수 정도라는 카테고리에 의해 항상 제한된 시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첫사랑은 처음, 풋, 미성숙, 불완전, 실패라는 도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이런 도식으로 이해되는가? 하나님에게는 첫사랑이 최상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은 항상 미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훈련과 반복의 결과로 맨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최상의 것으로 이해된다. 왜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풋사랑으로 나타나고 미숙한 사랑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숙하지만 항상 우리가 심리와 심력 또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려면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수시로 또 상대를 정말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이성적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듣는 존재가 돼서 정말 영이신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하시나 상대를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이 어떤 상으로 우리에게 대시하고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해서 내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우리를 더욱더 폭넓게 이끌어가면서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끝까지 여기 항상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결론적인 내용이 많이 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이제 처음에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어떤 분은 말씀 안에서 먼저 이렇게 또 세워가기도 하지만 말씀 기본이 먼저 바탕이 안 된 사람은 보니까요. 처음에 초신자 때 하나님하고 그냥 막 은사를 줘가지고 막 보면 막 사람들이 다 보이고 막 영이 열려가지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인격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오래 지속이 안 돼. 왜? 기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또 영적으로 세워진 다음에 은사가 보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영성훈련 받으면 늘 은사를 철저히 활용하라 그러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 매사에 묻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훈련을 받고 이제 힐맨 정도 할 정도면 매사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영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묻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면 꼭 사망의 쓴맛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매사에 주님께 묻고 행하고 누굴 보더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남편을 보더라도 죽게 대하듯이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늘 죽게 돼.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께.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멘토를 할 때 어떤 전도사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그런 차원으로 훈련 받을 때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늘 내가 주님이 나가실 때도 속으로 영으로 주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주님 들어오셨어. 이런 마음으로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이 나갈 때 어느 날 주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겉으로 그랬더니 야 이년아 내가 왜 주님이냐 이러듯이 우리 아니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하라 그랬지 내가 겉으로 그랬냐.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적용해서 남편이 워낙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현관에서 속으로 주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실제로 해봐야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이렇게 체율이 돼서 그렇게 되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툭탁 하면 그냥 남편 대하기를 그냥 고개토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이제 보는 존재가 되지 않고 듣는 존재가 되면 늘 우리가 이성을 쓰지 않고 보는 곳에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은 가장 설교할 때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강의할 때도 가장 고급 언어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선택해서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누가 될 때 정말 상대방의 상처를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조심해서 정말 심령에서 나가는 그런 말을 해야 상대가 변화가 돼요. 우리가 벌써 심리에 있으면 상대가 벌써 탁탁 말이 벌써 반응이 와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영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말을 하면 상대가 팍 튀어요. 그러니까 늘 매사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영을 의식하고 주님, 상대가 나를 또 기분 나쁘게 건드려서 그럴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할까 영으로 주님한테 올려도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사랑의 말이 나가요. 주님의 말이 나가는 바람에 상대가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매사에 말에나 일에나 정말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정신을 하나님 정신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그 말씀의 잣대로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선 왜 우리는 첫사랑을 미숙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 우리는 첫사랑을 모자라는 사랑으로 이해하는가? 우리가 첫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구조에 기인한다. 즉 첫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성숙한 어른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어른의 사랑을 보통 성숙한 사랑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지식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첫사랑은 확실한 미성숙의 사랑임에 불명하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때는 아무런 걸 모르잖아요. 성경 자체도 모르고 말씀 자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릴 때라도 우리를 정말 날마다 진리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 어른이 돼야 우리가 더욱더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또 많은 연단과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어른 같은 그러한 믿음이 돼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폭이 넓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물도 고인 물에는 이제 결국 그 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매사에 어제와 오늘을 삶이 달라져야 돼요. 매일 내가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철저히 물으면 그날도 주님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내 영에서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은 주님이 늘 또 기도에 대한 찬양도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또 사랑의 그런 그 영에서 그런 찬양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인간 정신은 늘 세상 가치에 그렇게 거기에 주관을 두다 보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혼도로 또 삶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많은 어른이 되면은 많은 것을 정말 그 많은 실패와 그 경험과 또 오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우리가 더욱더 어린애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입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아직도 미숙한 영혼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가며 또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른의 정의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과연 어른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가? 어른은 인식면에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인 지식면에서 어린아이보다 앞선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어른은 첫사랑을 어린아이의 사랑이고 풋사랑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른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익숙하게 들은 이제는 자명한 진리가 되어버린 명제를 기억한다. 그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이다. 어른은 어린아이보다 많이 아는 자이고 학자는 무학자보다 많이 아는 자이고 아이는 지식면에서 항상 어른에게 배워야 하며 진리에 관한 어른보다 거리가 먼 자들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어른이 무엇이냐의 척도는 곧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로 가름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아이는 미성숙한 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첫사랑도 미성숙한 사람이 분명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진리의 여기도 말씀대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어른은 어린아이보다도 많이 아는 자이고 학자는 무학자보다 많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학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사야 50장 4, 5절 6절에 보면은 학자의 혀에 대한 게 나와요.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5장 4장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세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학자같이 그 아이들을 또 지식으로 또 진리로 일깨우고 교육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에도 여기 학자의 혀,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던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우리가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또 내 등을 말하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면은 목사님이 그때 미국 가기 한참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권사님 집에 모였었을 때요.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김희숙 목사님은 막 그냥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쳐나와서 뭐라 그랬죠? 뭐라 쓴다 그랬죠? 이제 많은 제가 듣고도 또 잊어버렸네요. 김희수 목사님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그날 그 다들 모였을 때 저는 그쪽 관할이 아니라서 안 갔었거든요. 근데 꿈에 저를 보여주시더래요. 박 목사님한테 하나님 뭐를 보여주냐면은 옛날에 그 선비들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요런 그 뭐에 무슨 모자? 그런 모자 쓰고 요 콧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그 콧수염이 금수염이더래요. 금수염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대요. 웃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게 나오더라고. 콧수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 금수염이 금수염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경 목사는 어떤 그런 면으로 또 하나님이 또 뭘까 쓰려고 그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사야서 50장 이 4, 5절에 여기 읽어보니까 나와요. 그러나 제가 여기 보니까 학자회원은 뭐 공부 많이 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각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권사님은 또 얼마나 글을 잘 써요? 또 표현력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직도 영성이 접한 지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문학적인 소질이 있다 보니까 글 쓰는 굉장히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감동스럽게 그렇게 엮어 나가듯이 각자 사명, 소명대로. 저는 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 전에도 보여주는데 그 사막 같은 데면 선인장 있죠. 선인장은 뭐 무리를 안 받아도 뜨거운 사막에 잘 자라죠. 그런데 사람한테 찔리면 뭐에 아프죠. 그러나 그거 약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는 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시나 봐요. 그러듯이 저는 제가 봐도 사실 목사라는 자격도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때가 되니까 또 목사가 돼서 그 영성사에게 제가 엄청 이걸 사모해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조금도 떠나지도 않게끔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영성훈련 받던 목사님들이 많이 떠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역을 같이 함께 할 사람 또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진리이며 생명이며 정말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나 또 그 힐맨 할 때도 되게 상담해서 어떨 때는 마음이 거스러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해도 환경에 요동치 말고 끝까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에 부분이죠? 여기서 어른이 거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어른은 과연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어린아이는 진리에 대해 과연 무엇을 모르는가? 안다는 것은 인식과 대상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을 통하여 인식으로 말미암아 대상에 대한 현상을 아는 것이다. 칸트는 우리는 인식과 대상에 관한 한 물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어른이 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현상을 안다는 것이다. 어른은 파악된 현상에 대한 지식을 아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어른이 대상을 보고 그 현상을 쉽게 파악하는 이유는 오성작용, 더 넓게는 이성작용의 기능이 아이보다 더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성은 본래의 기능이 감지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성숙한 어른에게는 이 이성이 감지하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성 자신의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찌감치 자연을 지배하는 대상이 되었고 여기에서 실증주의적인 사고 구조와 더 나아가서는 현대에 소외된 이성이 나오게 된 것이다. 어른의 이성이라는 것은 현대에서는 사회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소외된 이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항상 대상을 물화된 대상의 관계로 세우면서 그 대상에게 이성이 스스로 만든 어떤 상을 제시하여 하나의 이상으로 색칠하게 된다.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이성, 즉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이성을 가지고 아직 덜 실증적이고 소외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아이를 가르쳐 미성숙한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했을 때 여기서는 칸트는 우리는 인식과 대상에 관한 한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늘 듣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보는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어느 순간 그 사단의 종속이 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제 늘 보는 존재가 되지 말고 듣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정말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9가지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져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어야 우리가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끝까지 우리는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보면은 두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인격에도 인간의 인격은 뭐예요? 인간의 인격은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인격은 어른과 같다. 예, 이미 다 많은 삶을 초월해서 많이 장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격이 되면 아직도 언제까지는 어린애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영의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 보는 곳에 우리가 존속되지 않고 듣는 자가 되므로 말은요 그래요. 말을 내가 유창하게 가진 미사 연구를 써서 잘하는 게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경청하는 자가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성 그렇잖아요. 분석하고 쪼개고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성작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분석하는 정신으로 되게 이게 현대 철학에서는 오성이라 이렇게 인간 정신은 늘 불가피하게 이성 또는 오성으로 밖에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인간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끝까지 그 이성이 즉 혼이다. 그래서 혼이 육을 입으면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육체가 정신을 입으며 문장이 된다.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혼이 육을 입으면 육체가 된다. 이게 혼을 잘 다뤄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세워질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세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의 이성이라는 것은 4번 저 밑에부터죠. 중간에 밑에서 열 몇 번째죠? 거기서 어른,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는가? 어른은 아이에게 이성의 전능성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이성의 전능성이란 이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리킨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미 이성적인 존재라는 확고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려면 지배하고 계산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면 도태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이성은 하이데거가 말처럼 계산하는 사유 능력으로 전락된다. 어른은 아이에게 창조주의 영과의 만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자연과의 관계와 거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는 사유기관으로서의 이성을 제시한다. 소위 계산하는 이성이 어른이 가지는 이성이 되었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관계에서 오직 생존 또는 잔존하는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이러한 소외된 이성에서 보면 첫사랑은 미숙한 사랑이고 풋사랑인 것이다. 첫사랑이 과연 이런 실증주의적인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사랑의 말로 원초적인 인간 존재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이제 첫사랑은 미숙한 사랑이고 풋사랑인 것이다. 첫사랑이 과연
이런 실증주의적인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실증주의적, 이건 실험하고 또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실증주의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아래서 참된 것을 범하여 범사에 그에게 끌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졌다면 이제 더욱더 올곧게 주님이 사람이 돼서 이제는 끝까지 이제 오늘도 하나님과 만날 때 깊이 내면으로 만나서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욱더 세워져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영혼을 살리느래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인간 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으로 또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첫사랑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많은 것을 포용하고 또 우리가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들을 일깨우고 세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첫사랑은 이제 풋사랑 미성숙해서 그 당시는 미성숙할 때는 늘 불안하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점진적으로 더욱더 자라면 우리는 더 이제 어른같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성으로 세워지면 내가 뭐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영성훈련을 옛날에 받았어요. 근데 수료자 성경 보고도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권사님 한 분은 수원에 계신 분인데 오랫동안 그 옛날에 목요기도도 열심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물론 훈련 다 끝나신 분들이라 여기 안 오고 어떻게 그분들은 그동안 또 지나나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죽전에 한번 오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고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복 붙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오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기 싫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세속적인 인간이라 그렇게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이라 사랑을 보고 코기토로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요 근래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옛날에 그 가양도 목요기도에서 열심히 나오시던 어느 연세 좀 많은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오랫동안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촌동으로 이사해서도 안 나왔는데 그분을 하나님 보여줘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야 여기하고 완전히 거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등촌동 수요 기도에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뭐 그분한테 통화를 했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오게도 하시고 또 한 번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을 기도했더니 그분이 힐면에도 등록했듯이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고 더욱더 장성한 어른이 돼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는 늘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그런 만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오히려 많거나 내가 배운 거가 것이 많은 사람은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 참 영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배운 게 세상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그분이 오히려 영성적인 사람으로 더 빨리 세워져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성적인 존재다 보니까 보는 것에 매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으니 그르니 이게 다 이성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내가 버린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이제 그 전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 말하는 게 이제 포용이 되고 수용돼서 어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떤 이제 미리 사람이 된 분도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저건 아닌데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사람 되고 나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포용이 되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내가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졌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며 그분의 입장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내가 세워지고 또 성숙해진 만큼 그 상대를 영혼으로 보게 되고 정말 그 로마서 말씀 같이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게 영성이 잘 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로 절대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를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줘야 그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람이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존재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져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이 영성 사역에 더욱더 올인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